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이 하루도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을 받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추함과 그리고 권력의 민낯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게 되시는 것은 비단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자기도 모른 채 그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잘못도 함께 여기에 기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력했는데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사형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서 고발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죄목, 여기에 예수님께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죄목을 건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죄인 것처럼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인원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판결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을 향한 죄목에 대해서 일체 변명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한 지역의 왕이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가 이러한 신문 과정을 통해 그의 마음에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고죄에 무고한 죄목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끌려왔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라면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 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권력자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공평하게 판단한다, 의롭게 판단한다 라고 겉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민낯을 들어가 보면 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얼마나 그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소임을 당하는 것이 막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이 한순간의 선택, 심지어 그의 아내는 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와 관계하지 말라고 간청하였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무고함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라도는 자기의 신념,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간청, 또한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자기의 책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궁리를 하던 중 그 갈릴리 소관이니까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간사함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손에 피는 묻히기 싫고, 그리고 자기는 피해가고 싶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잘못을 넘기기 위해서 시도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도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희생, 대가, 이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이것은 비단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사는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당면한 현재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자기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에 막 부딪히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부터 회피하거나 그 문제에서 외면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원죄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공통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은 것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댔습니다. 하와는 뱀을 핑계댔습니다. 실제 먹은 것은 자기고 잘못한 것은 자기인데 자기의 실수와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서 회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원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속 의도가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빌라도가 그러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넘겼을 때 헤롯도 이 예수님을 대하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헤롯이 자기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구원자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호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 것은 단지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도 않지만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압도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쉬운 그 잘못된 무고함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길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자의 자세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헤롯은 그 예수님의 깊은 속내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그의 마음이 휘둘립니다.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롯도 자기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만났을 때 무언가 이적을 볼까? 뭔가 대단한 것을 볼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자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그 사악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간사함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와 헤롯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회피하거나 돌아서거나 무시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함께 손을 잡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할 때는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까? 불의를 행할 때, 악한 일을 행할 때,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서로의 적이, 서로의 원수가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모습. 오늘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시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이 간사함, 이중성,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용기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척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결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무죄를 아는 권력자들, 침묵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 중심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것을 함께 점검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통해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권력의 속성과 그리고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의
간사함과 사람의 그 부패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한 그 길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너무 많아져 참으로 불안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정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들의 역사와 민족 앞에 그들이 자신 앞에 진실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며 그로 인해서 이 민족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